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의 복음만 말하여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도 우리가 바라는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위로를 얻으며 쉼을 얻으며 해야 될 일과 방향을 지시받는 신령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을 주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주인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예수가 오신 목적,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또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뭐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또 이제 물어봐야죠. 전도가 뭐죠? 전도? 예. 전도는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도하실 때 교회 다녀야 된다고 전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근데 예수는 어느 한 군데에도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뭐라고 전도하셨냐면 처음은 회개하라고 전도하셨고 그 다음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인 나를 믿으라고 전도하셨죠. 전도는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도를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길가에서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날까봐. 근데 그 도라고 번역된 말이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는 로고스라는 말도 이 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길, 방법, 목적지 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전하시는데 뭘 전하시느냐 하면
도를 전하십니다. 어떤 도? 생명에 이르는 도. 영생을 이르는 방법.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에 있음을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가 아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는 게 전도이고,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방법을 서로 잘 나누고 더 분명하게 배우고, 그 방법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하려고 모이는 것이지, 교회 모이는 게 전도의 목적은 아니라 이 말이죠. 만약에 모이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것처럼 그 모임은 차라리 흩어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 쓰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도자를 뽑았는데 왜 그 지도자에게 막 내려오라 막 이런 얘기를 왜 하죠? 결과적으로 지도자가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나라를 더 낫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답함으로 지금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도를 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를 전하기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과거에 어떤 검찰총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말이 나오는 분, 특별검사로 이 사람 해야 된다. 근데 그 양반 얼마 전만 해도 막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혼외자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숨겼다 그래가지고. 검찰 일을 하는 것과 그것과는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한 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이들의 마음에 정말 본이 되게 살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잘 살기는 하는데 진짜 목적인 도를 전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허울뿐인 모습, 명목상 있는 껍데기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좀 되어서, 예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으니 예수와 함께 하려면 그가 전도하시는 그 일에 함께해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기쁨과 행복을 느껴야 우리도 진짜 그분에게 속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도를 전하러 오셨는데 그 도를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말이죠. 복음이 뭘까? 어저께 이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요새는 참 특이한 결혼식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례자가 서 있는 그 자리 뒤에서 신랑 신부가 나오는 결혼식을 처음 봤어요. 네. 자,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타나고 저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벽이 쫙 열리더니 둘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 그들이 행진을 주례자 쪽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례자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나와가지고 그 다음 하나를 하더라고요. 남자 신랑이 딱 멋있게 무릎을 꿇고 딱 반지를 들고 뭐 했겠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와서 웨딩드레스 다 입었는데 노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프로포즈에 또 네, 그리고 손을 내밀고 뭐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아, 요새는 또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하는 남자한테 기쁜 소식이 뭘까요? 네.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이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은희 전도사님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다 나았습니다. 퇴원하세요. 그게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형규한테 기쁜 소식은 몇 주일 후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아마 오세영 집사님한테는 플라스틱 값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기쁜 소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다 각각 좀 다르더라고요. 왜 다를까 봤더니 자기 마음에 좋은 소식들이 다 따로 있어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채워져야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 남한테 아무리 좋고 기쁜 소식이라도 나한테는 별로 복음이 아니야. 참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남한테 정말 좋은 기쁜 소식이 나한테 아픈 소식이 돼요. 왜? 나는 팔았는데 저 사람은 샀어. 그랬더니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나한테는 이게 거의 저주의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똑같게 느껴지지 않을까를 봤더니 느끼는 게 다 다르더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과연 뭘까? 똑같은 개념에서 따지면 누가 원하시는 거겠어요? 그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 복음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 그게 복음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봤더니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원,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은 예수를 알고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영생하여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저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떠들까? 왜 그렇게 외칠까? 왜 그렇게 저렇게 막 흥분할까? 아이들을 막 끌고 나서 왜 저럴까? 그 사건들을 계속 뉴스를 보면서요,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어저께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니죠. 1, 2년 전도 아니고 3, 4년 전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10수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은 그렇게 원함도 없고 바람도 없고 외침도 없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모르면 필요한 것도 모르고 필요한 걸 모르면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채워질 때에 그게 복음 되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 건강합니다가 별로 복음이 아니에요. 원래 건강한데 뭐. 그런데 건강이 상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소원함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소원함이 이루어져 건강이 회복될 때 그 기쁨이 복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이전의 율법을 우리가 간혹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고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부담스럽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다 싶을 만큼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들려지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진단하는 것과 같이. 그걸 가르쳐서 예수는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천국 복음을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천국이 필요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생애나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천국 복음인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좀 느끼고 알게 하시려고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받는 건 누구에게 복음이냐?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마치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굶는 사람이 있으면 뭐부터 먼저 하고 먹을 것부터 먼저 주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워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입혀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의사가 큰 병을 수술해야 되는데 당장은 체력이 안 돼서 수술을 못하면 뭐부터 하죠? 영양제부터 놓고 진통제부터 놓고 마취제부터 놓고 이렇게 해서 수술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정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것 자체가 복음으로 알게 되면 환자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없어지니까 수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퇴원하겠다는 거예요. 의사는 아니 진짜 수술 정말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진통제를 잠깐 놓은 거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것을 찾고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병이 실제로 낫지 않았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 병원 갔더니 주사 센 거 놔줘가지고 안 아프더라고. 이런 걸 전도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문제는 해결이 안 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음들만 듣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것이 도리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실상은 수술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실제 통증의 부위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진통제를 달라 그래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제가 들어가서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을 때에는 제대로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환자를 괴롭히고 고문하려고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껍데기만 복음으로 알게 되면 마치 복음이 떠난 것처럼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그것은 나를 마치 괴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생활들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진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육체도 느끼지 못할 때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때에 내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지 나이가 들어봐서 느끼기 전까지는 또 잘 모르는 것처럼 모를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듯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모를 때에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좀 부담스럽게 하시고, 어쩔 때는 좀 힘들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 도리어 더 복음에 가깝다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저 입맛에 맞는 대로만 구하고 따지다 보면 결국은 뭔가 채워지고 누려지고 큰 문제가 없을 때 참 복음인 예수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의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뻣뻣하게 굴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누구한테 전달이 되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의 밑에 나눠주에 보면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핍을 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결핍이 뭐죠? 결핍? 네, 뭐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면요,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도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비는 것은 뭘 빌이죠? 많이 남아도는 걸 빌까요? 없는 걸 빌까요? 없는 걸 빌죠. 하나님, 돈이 너무 많습니다, 좀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이 너무 남아도니까 날 좀 아프게 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없는 것을 간구하죠. 그런데 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10수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을 때에는 아무 감정 없이, 아무 감흥도 없이 살았던 우리들처럼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아시니까 자기가 결핍된 자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걸 알게 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진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전할 것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는 분이 되셨던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방향을 아시고 생명 얻는 그 모든 환경을 아시는데 사람들을 봤더니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인도하는 자가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답답함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셔서 그 마음으로 전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기도 시간에 내 몸을 옮기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껴야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내 몸을 올려놓는 것처럼, 내가 몸이 좀 더럽고 찌뿌둥하니 좀 씻어야 되겠다고 느껴야 뭐 씻으러 가고 목욕탕에 가고 하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될 필요를 느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하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라. 그래서 그 마음도 누가 주셔야 하고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 문제. 예수는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인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일이라면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도 얼마든지 베풀며 채워줄 수 있다. 내게서 받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좀 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많으면, 우리가 남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알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저들은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해야 될 마음이 솟아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간혹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냐?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일은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사는 게 너무 급급하고 나 행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면 그게 안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을 돌아볼 수 있고 남들의 유리방황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도 쉼을 얻고 물질이나 환경과 형편이나 육체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소식을 누린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해 줄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확실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행복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쁩니까?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는 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복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손들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친척과 친구들부터,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와 함께 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모습과 제대로 된 주의 능력으로 필요한 일들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주를 더 사랑할 필요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과 역사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를 알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때와 신원한 아래 부끄러울 것이 없고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의 교회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시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긋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눌리고 무엇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잡혀 있고 눌려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 심령들이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근심과 답답함과 괴로움에 한숨 짓고 있을 때 기쁨의 옷으로 바꾸시고 찬송과 감사로 바꾸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복음을 듣는 기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영혼이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 예수를 통한 구원받은 사람인 분명한 증거가 참 복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들을 주의 마음을 쫓아 전하여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모이고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돈 벌며 공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입술 벌려 기도할 필요를 느끼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느끼며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복음을 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필요를 느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